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나홈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저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은 1301면입니다. 구약 성경 1301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에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누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머리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척은 잎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것 자의 입에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경고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먹는 그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노라.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게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내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도다.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정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매주 한 권씩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나홈이라는 성경은 나홈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위로자 이런 말입니다. 또 나홈은 느헤미야의 이름, 느헤미야의 줄임말입니다. 위로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성경을 쭉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나홈서를 봐도 하나님이 길게 영원히 쓰는 사람이 있고 잠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영원히 쓰는 나라가 있고 그냥 한 세에 한 시대만 딱 쓰는 나라가 있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 영원치 못한 기업이 있다. 그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히 여러분 가문 대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왜 공부하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이스라엘도 여러 족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상하게 쓰임받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이 있어. 그 시대에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또 광야길 가면서도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쓰임받았어요. 사사시대에도 거의 단기적으로 사용했어요. 왕정시대에 넘어와가지고 다윗 왕, 또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은 조금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어요. 특히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왕이죠. 그것을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어떤 왕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이름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왕은 듣기도 싫어. 그죠? 막 세국 정치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막 그런 왕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딱 그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런 큰 강대국들 왜 세우냐면, 그죠? 한쪽에는 또 반대되는 나라들을 세웠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한쪽은 민주국가의 지도자, 한쪽은 또 사회주의 쪽에 이렇게 세웠잖아요. 왜? 하나님은 균형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해결점이 없을 때 해결을 찾아주라고,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은 큰 기업을 주느냐? 사회 유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 유지를 위한 기업도 해야 되지만, 이 시대,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숨은 경제의 응답을 또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크게 쓰고 어떤 사람을 안 쓰느냐? 그게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재밌게 이렇게 보면 돼요. 한쪽은 역사서로 모세 5경이 있고 쭉 해서 17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권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쭉, 그래서 족장들, 광야 지도자들, 사사시대 지도자들, 왕정시대의 지도자들이 쭉 나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많은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왕은 다윗 왕 외에 한두 명. 다윗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게 응답받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윗 왕 그러죠. 대부분 짧게 쓰임받은 왕들. 그 다음에 거의 그냥 이스라엘 역대 지략을 봐라. 성경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역대 지략에 써 있다. 그런 말은 이스라엘 역사 기록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왕의 행적이. 한 줄밖에 없어, 여기는. 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백성들이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개 가운데에 쭉 이렇게 있어요. 시가서 5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7권의 서신서가 쫙 있는 거예요. 서신서. 요건 창세기부터 쭉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쭉 흐르는 대로 했어요. 근데 선지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 여기 때문에 헷갈려요. 성경을 읽다가 여기 때문에. 왜? 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저 다니엘서는 여기에 5권 속에 있잖아요. 순서로 얘기하면 이 정도 와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저 학계 스가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이 5권 큰 조금 책이 두꺼운 책들을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5권이 이스라엘 쪽의 선지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한국이 참 하나님이 설교하기 쉽게 남북으로 갈라놨어요. 우리나라도. 왜? 북이스라엘은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별로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우리 민족은 확실히 착해요. 그 다음에 4권은 어디냐? 유다예요. 남유다. 이건 남쪽, 우리나라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포로 회복 시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회복될 때에 나오는 3명의 선지자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는 대부분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 상하, 역대기 그쪽에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왕들, 이 지도자들을,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쓰신 목적이 뭐냐? 요 비밀을 알면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오늘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느웨 성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국 나라처럼 세계에 뭔가 이렇게 잘 지도해서 서로 나라마다 화평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한지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작은 나라를 괴롭혔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그 약수국들을 그렇게 짓밟고, 지금도 우리가 큰 기업들이 무너질 때 보면 거의 다 직원들을 우습게 알아서, 요즘 우리나라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갑질. 그죠?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돈 주는 것처럼 갑질하다가 그냥 완전히 철퇴를 맞잖아요. 그죠?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늘 당하는 우리 입장에 보면 좀 고소하. 그죠? 저는요, 우리 한국을 보면서 저 강대국들 하는 걸 보면요, 참 못됐다 싶어요. 미국은 우리를 최고의 우방이라고 하면서 끄떡만 하면 우리를 도와준다고 큰 항공모함을 들여대는데, 우리가 조금 자기 옆에서 먹고 살겠다는데 뭐 자유무역을 하지 말자, 슈퍼 301호 탁 해가지고 이 법 잘못했다. 도와주지를 말든지 때리지를 말든지. 그죠? 참여 교만합니다. 참여, 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저러나 말이에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런 말 하니까 그래도 미국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은 무너질라도 무너지는 만 해도 몇백 년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 에돔이 어떻게 무너지나 보세요.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우리 창원처럼 뺑돌라 이렇게 바위로 됐어요. 바위산이라, 바위산.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문도 사람 하나 들어갈 똥 말 똥, 거기다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위가 우리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비둘기처럼 날라서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한 자를요, 절대 하나님이요, 그 보복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르가 니누의 성이라는 것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 유명하잖아요. 티그리스 강이 쭉 흐르는데 여기가 니누의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 성 둘레에다가 강을 만들어, 이 물꼬를 이렇게 강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8절이 그 얘기예요. 나홈서를 보면 8절,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 머리 나쁘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요들이 이렇게 교만해. 우리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 자체가, 이 옛날에는 전쟁하면 수도, 그 나라의 수도만 박살내면 끝나는 거예요.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 타고 가야 되는데, 강으로 가야 되는데. 강이 성이라, 강이 성이야. 그러니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물을 범람하게 만들어서 저 성을 멸해버리겠다. 한 번에 못 알아듣으니까 2장 8절. 한번 또 봐요. 여러분, 원수를,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로마서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배고프거든 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숯불을 얹어 놓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작게서 원수가 없어. 그냥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든 먹을 걸 줘라. 그러면 나는 네 원수 그 위에다가 숯불을 갖다 쌓아놓겠다. 그러면 아차하면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니들이 원수를 싸우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내버두라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할 테니까. 오늘 2장 8절에 보세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뭐 온다고요? 없도다. 여러분,
있다고 힘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정도 돈이면 되겠지 그래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이 정도 힘 있으면 되겠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나라, 자기들만, 그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오늘 3장 8절에 그래서 거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어디냐면 이게 애굽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애굽도 강을 파가지고 바다를 파가지고 성을 만들었는데 그거 무너뜨리는 걸 늘 역사에 못 봤냐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폭군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에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가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다가 방어벽이라. 못 들어가네.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 나라의 역대 지략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요,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나 하나, 우리 가족 아닙니다. 진짜 이 사회가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만 살면 돼. 창원 시내에 나 혼자 살아보세요 한번.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 딱 딴 사람 아무도 없어. 어찌 살라요? 아찔합니다. 아찔해. 서로 공존해 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이거 아수르 때문에 죽겠는 거라. 하나님이 뭐라 하냐? 내가 아수르를 쳐 없앨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들 그냥 복음 전가하라.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 마세요. 저 아수르 니느웨가 이 물로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라거나 하나님 한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 언약 붙잡은 성도님들은 진짜 오늘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은 창세기를 읽거나 마태복음이나 어디를 읽어도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사단의 전략 나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 거기 묶여지면 죽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냐? 복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각 권속에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전체 주제를 보면요. 계속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 간단하게 딱 들어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도 딱 돼 있어.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5권, 4권, 3권 식으로 딱 돼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도 이 원리를 알면 성경을 66권을 다 머리에 외우고 다니도록 돼 있어. 별로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우리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 뭐냐? 두 번째는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죠? 구원이 뭔지를 갖고 있어야 돼. 구원이 뭔지를 꼭 알아야 돼. 한 사람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뭐냐? 이걸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세요. 그래서 편집을 이렇게 했다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옛날에 막 헷갈려 죽겠어. 이게 뭐 성경이 말이야. 역사서처럼 비슷하게 다임 옆에다가 저 엘리 선지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죠?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더니까 아합 왕 그 역사 그쪽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편찮아요. 따로 떼놓으니까 왜 넣는지 몰랐어. 그런데 여기서 응답받은, 쓰임받은, 영원히 쓰임받은 사람들이 요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걸 알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획을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돈 잘 버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냐 아니냐 이걸 딱 알아요. 그 흐름을 알아. 돈의 흐름을 알아. 요런 걸 하면 돈이 되겠다 그러면 딱 정확해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 제가 전도사 때 집사님 한 분은요, 벌써 시간만 되면 일본 가 있어요. 왜? 일본 우리보다 한 50년을 앞섰대, 자기 말에는. 지금은 그렇게 않겠지만.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 다 자세히 봤다가 우리 동네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내가 있을 때 뭐 했느냐? 노래방을 했어, 그 사람이요. 일본 갔다 오더니 갑작스럽게 노래방을 들어서 우리가 아이고, 그 누가 거기 가서 노래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두고 봐. 그랬더니만 가만히로 돈을 다 긁어. 그렇게 잘 되는데 그만해버려. 한 2년 하더니 그만해버려. 또 일본 가서 왜 잘 될 때 왜 그만했더니 그 사람이 그만할 때 한 사람을 다 망했어요. 희한하죠, 그죠? 흐름이 있다시, 그죠? 하나님의 흐름을 알면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아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만들 때부터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니까 막 군대 들면서 정복,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정복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으로 정복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이 와서 인류에게 제약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나남,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살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류를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전 세계를 봐야 되는데 나만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이 나라 전체를, 여야를, 영호남을, 충청도 이런 걸 전체를 보는 대통령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기 투표가 70%, 80% 나와도 지금 봐도요, 자기 당을 위한 대통령이죠. 자기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반대되는 대통령은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쩌다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러면 어쩌게 합니까? 하는데 그때 나라가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맨날 저주만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세워라. 우리 랩런트들은요, 야를 넘어서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반대를 왜 수용 못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은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맨날 왜 정부를 얘기합니까? 하는데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에요.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같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것도 부족해가 나로 둘이 잘라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그 잘른 나라에서도 또 잘라져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정치는 그렇게 싸워가면 하는 거지만 그건 싸워가면 하는 게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죠? 예수님도 뭐라 했느냐?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것도 아주 무식군 제자 12명을 모아놓고 한 맥이 이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는 이웃 나라에서 온 성도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원래 다 우리 한민족에 다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 했냐? 만민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라. 왜 그러냐? 사람들이 에레미야 시대처럼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다 너무요, 이 생각이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자녀라니까 이 말 못 알아들어.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긍지가 딱 있어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학문도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보여요.
보여봐야 별 볼일 없어. 또 다 이게 정상에 서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모든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지만 네가 사장 같은 생각을 해야 전체가 다 보인다. 제가 부목사 가면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전사님은 왜 무슨 사찰같이 합니까? 그래.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내가 우리 교회가 싹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뭐 있는지 다 보여. 그렇지만 내가 직원이면요, 나와 상관없어요. 어린이 교회학교 내가 안 맡았으니까 상관없어요. 안 보여요. 그건 필요 없어. 나는 중고등부 담당인데 뭐 필요 없어. 조금 있으면 걔가 우리 반으로 오는데 그것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 에레미야서부터 얘기했던 게 치유해라. 그래서 저희들 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계획이에요. 딱 붙잡으세요.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금방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세계를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모르면, 우리 후대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딱 보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저 소선지 5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5권. 소선지서 5권. 차례대로 쭉 나온 거예요. 구원이 뭐냐?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 뭐냐?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냐? 구원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어떤 신랑이 처음부터 여자가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하겠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여자와 결혼했냐? 창녀와 결혼했다니까. 창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와 결혼했어. 그 여자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네가 원죄 자범죄에 세상에서 못된 죄에 다 걸려있던 너를 내가 너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시대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왜 교회는 이상한 인간들 모았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와는 게 교회예요, 원래. 똑똑한 사람 이 자리에 못 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그죠? 하나님이 이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 여인이 바람피고 나가면요, 은 30세계를 주고 데리고 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은 30에 가룟유다 팔아먹은 얘기예요. 참 중요하죠.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구원은 뭐냐? 그게 요일서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다 임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앞에 서면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 사단은 여러분 발발 떨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걸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자꾸 장난치려고 그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잖아요. 여기 요엘서의 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통해서. 구원은 뭐냐? 세 번째, 그죠? 구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했냐면, 모든 인간은 원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게 정의예요. 법은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왜?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그 다음 성경 오바다서에 뭐라고 했느냐? 공의를 얘기했어. 공의를. 정의와 공의가. 정의는 뭐냐? 법을 엄하면 대통령도 법에 딱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죽이려고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을 왜 만들었냐? 범죄자들을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화시키려고. 그게 감옥이거든. 그죠?
정의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의가 뭐서 왔느냐면 원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자기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죠? 우리 여기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게 신집사 아들하고 딱 있어, 우리 건이하고. 우리 건이가 가가지고 남의 집에 큰 대문을 발로 차가지고 박살내놨어. 축구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건이가 물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애기가 어디에 돈이 있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물어줘야 되고, 아니면 건이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애기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가서 싹싹 빌고 아빠가 다 갚아주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철저히 죽인 걸 보고 공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살렸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은 이게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내가 말이야, 저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법을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죽이려고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가 바꾸려고, 교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워낙 악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끝까지라도 한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법을 잘못했다 그냥 사형하냐는 거예요. 끝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냐? 응? 할아버지 돼서 바뀌거나 좀 내보냈다 살게 마지막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복 구원의 역사를 모든 나라에게 설명해라. 그게 요나서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운명이 묶여주고 팔자에 묶여주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속에 살면요, 다 살도록 돼 있습니다. 껍데기 같은 남편도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딸들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입사람하고 딸들만 있는데, 저 이쁜 걸 내가 없으면 저거 아무나 와서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딱 껍데기라도 서 있으니까 이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일단 껍데기라도 이렇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무도 안 와. 참네. 거짓말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요. 필요해서 그래요. 그게 구원이,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난 싫다는 거예요. 저 아수르 저것들 말이야.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아수르를 내가 왜 섬겨야 됩니까? 그러다가 고레브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가 저 무덤에 들어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걸 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막 예수님을 따라와서 우리에게 좀 병도 고쳐주고 살려주고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 이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한테 묶여져 가지고 죄와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다 죽어가는데, 니들이 그 죽어가는데 밥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밥도 있어야 되는데 밥 그거 먹었다고 사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었는 것인데. 참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놔가지고 가서 전하는데, 가서 그냥 그때 하기 싫어가지고 요나가, 에이 이거 뭐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망합니다. 그러게 뭐 12만 명이 돌아와 버렸어. 그런데 그 복음 듣고도 100년도 안 돼가지고 나훔서가 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100년밖에 안 돼서 100년 조금 넘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 자손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과 똑같은 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또 네 권이 바로 이거예요. 네 권이. 복음이 뭐냐 설명한다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미가서를 통해서 뭐예요? 겸손의 복음을 얘기해 줬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복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그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보고 하라면 되겠어요? 나보고 어느 날요 교단에서 와가지고 조 목사님 오늘부터 너는 목사가 아니고 저 전도사다 내려가라. 그러면요 참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완전히 낮춰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집이 방이 없어가지고 마을 마구간에서 침대도 없고 묘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났냐? 마을 밥통에서 났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죠? 성도님, 우리는요 사람들이 때로는 그래요. 제가 예수 믿는 것들 제가 별별도 없고 우리 옛날에 큰 누님이 나한테 그래요. 야, 나는 불교 믿고 니들은 다 예수 믿어. 응? 야, 니네들 다 재산 합쳐봐. 나 10분의 1도 안 돼. 얼마나 우리 누나가 부자인지. 큰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큰 소리 땅땅 쳐가면서 우리 집안에 뭐 하려면 돈 다 내놓고 예수 믿는 것들 큰 소리만 치지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가난 터져갖고 이렇게. 내가 어느 날에요, 누나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치지 마. 이거 당신이 준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느 날 우리 누나가요 맨날 내가 위에서 찬송하면 우리 누나가 맡았어요. 마하 바냐 바라 이거 하는 거요. 내가 위에서 찬양하면 자기는 그거예요. 그러건 말건 나는 하나님 찬양하지 내가 불교하고 싸울 일도 없는 거고. 어느 날 우리 누님이요 내 방에 올라오더니 나 자꾸 쳐다봤었는 거야. 그거 또 내려가. 그 내가 찬양하는데 어느 날에 우리 누나가 마하 바냐를 안 하고 반야 신경을 안 내우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 내가 하도 하니까 자기 외웠어. 나는 마냐 다 외웠는데 서로 하다 보니까 도로 다 외우는, 상대방을 다 외웠어.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게 들으면서 나요. 내가 얼른 들어가서 누나 큰일 나요. 부처님 노하면요 누나 죽을 수가 있어. 찬송하면 안 돼. 마하바냐 해야지. 왜 찬송하냐고 했더니 우리 누나가 열받아갖고 나한테 말해요. 너는 왜 딴 사람은 다 예수 믿으라는데 나한테는 안 하노? 아차 싶어가지고 누나를 딱 데릴 거예요. 지금 같은 복음 전할 건데 그때는 그런 게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를 데리고 가버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도 성공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이요 제발 돈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잔뜩한데 아픈데 어디 가도 자기 변명이 안 나와. 얼마나 죽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으면 살아볼까 하고 온 거예요. 우리 누님이 예수 믿으니까 불교식으로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미 이런 거 내는 거 보더니 기독교인들 속 좁아 어떻게 성미를 한 숟갈씩 내냐. 가만히 갖다 내는 거. 가만히 갖다가 쌀 한 가마니 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쌀 한 가마니. 쌀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 참요. 그 권사님 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의 모습으로 딱 오셨지만 인류를 구원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주권을 붙잡고 하는 계신 하나님이에요. 조금 우리가 욕먹어도 괜찮아요. 왜? 욕먹는 순간에 그것은 낚싯밥을 물은 거예요. 저는요 제일 현장 가서 좋은 게 뭐냐, 우리 집안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나를 고연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예수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건 목사가 되건 말건 나한테 시비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안 믿어. 사랑나는 어부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낚싯밥을 줬다니까. 낚싯밥, 내가 낚싯밥이라니까. 난 낚시 꼭대기에 나를 딱 묶어놨어. 딱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놈하고 딱 부르면 다 나오는, 다 예수 믿어. 칼 들고 와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온 사람은 다 예수님 믿었다니까. 희한하지요, 그죠?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영혼 책임지게 돼 있어.
겸손의 복음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이 위로의 복음. 나홈서는 뭐냐? 위로의 복음이요. 저 강대국들이 핍박해도 처저 자자하지 마. 너들 약소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국 땅은요 약소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저 큰 나라들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막 흔들어 쌌는데요, 깼다 하면요 내누의 산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선교해야 되는데 급해 죽겠는데 자꾸 문을 막고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참 엄청난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 지금 니느웨가 망하는 같이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는 망한다 선포하지만 우리한테는 뭐냐? 야, 저 강대국 절대 흔들리지 마. 응? 내가 저들 준 것은 전 세계를 잘 이 나라를 유지하며 살아라고, 싸우지 말고 잘 달려가며 살아야겠더니 이것이 직접 자기가 앞서가지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약소국들을 짓밟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끝났다, 때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어.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힘내라는 거예요. 원수 밥 더 주시고 원수님한테 물 더 주시고, 그럼 하나님은 자꾸 불가마 뒤집어 올려놨다가 견디다 하긴, 하나님이 이거 견디다 하긴다 못 견디겠다면 다 벗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말하는데 좀 꼬순 것이 내가 좀 아직도 치유가 덜 됐는가 봐요. 그게 나홈서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박국은 뭐냐면요, 의인의 복음이에요. 의인의 복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다음 주에 우리 하박국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왜 악인이 잘 삽니까? 그런다고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됩니까? 배가 열려야 됩니까? 사과에서 사과가 열린 게 정상인 거예요. 죄인이 부자가 된들 죄인이요. 그죠? 죄인이 열심히 사는들 죄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큰 배가 있는데 그게 해필이면 해적선이야. 해적선 그 운전하는 선장이 너무너무 착해. 그러면 선장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해적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해적이에요. 나쁜 놈이요. 착한 게 더 문제라. 그래, 너희들 왜 자꾸 눈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도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마귀 자녀고 막 운명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냐? 응? 그래서 우리 의인은 의인은 뭘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는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된대. 잘 돼도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잘 돼가지고 지옥 가실래요? 참말로 답답해요. 의인의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그잖아요,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칼날과 같아. 양쪽 칼갈 같아. 사는 것과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는 뭘 얘기하느냐? 심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판이라.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죠? 믿는다. 의의 자녀예요. 이 예수님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점이라고. 참 이게 이 복음을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의 복음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겸손의 복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얼마나 가르쳤는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낮은 자 같으나 높은 자요, 막 그런 말이요. 응? 무식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왜? 겉으로 보면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냐? 모든 능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응? 저 무속인들은요, 귀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남을 문명을 받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신이야 절대 지 말 안 들으면 죽여.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뻣뻣이 살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마지막 이 부분은 뭐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전 얘기를 쭉 하는데 결론으로 뭐냐? 우리는 성전인데 성전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피의 예배를 드리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런 결론을 딱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요걸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해요. 왜? 구원 받아야 되고. 구원, 복음 가진 우리를 만나니까 소중해요. 그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하나님은. 성도님들 이제 보면 없는 것도 같고 많이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사는 모든 현장이 있잖아요. 모든 현장이 다 소중해요. 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가 우리는 이걸 사람을 살리는 전도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했던 거예요. 쫙. 그러면 뭐 하느냐? 세 번째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다 소중해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가 문제 일어나면 막 우리 입장에서 문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 아니라니까.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인도받는 방법이요. 방법이라고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문제를 줬는데 그걸 죽으라고 문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갱신하라고 자꾸 깨닫게 하려고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 하나 조그마한 저 지하 30평 딱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느냐? 옆에 있는 건물, 주일날 노는 우리 성도님들 건물을 빌려서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차 사역하고, 어느 날요 너무 비좁아가지고 교회를 얻어야 되는데 돈이 있나요? 교회를 못 얻는데. 그런데 그 이미 건물 주인이 은행에 다 잡혀놔서 그걸 빨리 팔라고 나 우리 보고 자기가 다 은행에 대출 받도록 할 테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 그거 준다는데 받아야 되지. 그거 받은 거요. 근데 또 이 교회고요. 원래 산성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가 저 중리다가 교회를 짓고 가려니까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신다는데 어떻게 해요? 더 큰 거 먹었잖아 이렇게. 어떻게 먹었어? 먹으라는데 먹여야지. 어거지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이걸 활용했어. 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준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절대 낙심할 것도 없어요. 시간표가 언제냐가 중요하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아까도 일부 예배 그런 얘기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소원을. 그냥 교회 와도 집에 가도 자꾸 뭐가 하고 싶어. 그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가만히 보니까 막 우리 식구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저녁 때 내가 기도회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막 보니까 밥도 없어. 그럼 나보고 밥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거예요. 밥 하라. 그랬더니 해놨더니 우리 사람이 막 너무 감동해서 막 당신이 요즘에 여자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밥도 해샀느라고 했었건 막 그래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 받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오니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받은 소원을 나보고 하래, 나보고. 목사 한 사람이 그거 다 하려면요, 사지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할 수 있도록 팀을 묶여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사회 나가서도 다른 부모가 돈이 많아서 탁탁 주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그건 나중에요. 자기가 이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견디는 거예요. 왜? 살기를 그렇게 살았어. 견디는 거예요. 그냥 아야 싶으면 그냥 남의 집 땅 빌려가지고 텐트 치고 살면 돼.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빈 땅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영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여러분을 현장에서 곳곳에서 위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함부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아수르, 저 니느웨를 멸하신 하나님, 그 공의를 잊지 않으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구원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역사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 우리 자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